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가의 손으로 보는 예수 이야기 13번째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일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오후에는 나른한 오후였는데 오늘 저녁은 어떤 저녁인가요? 피곤한 저녁일 수도 있겠고요. 그죠? 약간 좀 날씨가 추워져서 약간은 싸늘한 저녁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자리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냥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는 거 늘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들 삶이 새로워지는 우리 영적으로 또 한 발짝 더 나아가 성숙해지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나병 환자 치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외딴 곳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숫가에 자리 잡은 어촌 중에서 그 당시에는 가장 번성했던 어촌 마을 중에 하나가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깊이 연관된 마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어떤 경우에는 막 사람들이 밀려올 때 잠시 자리를 피해가지고 조용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실 때도 있었다가 계속 한적한 곳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사람들의 곁으로 예수님은 돌아오시지요.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예수님은 어디 속에서 살다가 어디 속에서 가셨냐면 마을 속에서 살다가 일반 사람들의 벅적이는 곳에서 살다가 시끌벅적한 저작거리 같은 데서 사시다가 사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사역을 마감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혼자만 살 수 있는 산골이나 수도원이나 은둔처에서 그분이 인생의 모든 것을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살다가 그분의 사역을 마무리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지요. 곱든지 믿든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구체적인 현장들이 구원이 필요한 현장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신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 조금은 거리끼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은 푹 젖어서 사신 분들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사기꾼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이들, 흔히 이야기하는 족복들, 약간 이상한 것에 중독된 사람들, 육체적, 정신적, 마음의 질병에 울부짖는 이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런 현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꾸려가야 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용한 자리로 나갈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선포해야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현장은 예수님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일반적인 마을의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그리고 찾아가야 될 두 가지 장소가 있다라고 얘기해 보자면 이렇게 극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적한 곳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마을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광야이기도 하고요. 한쪽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도시, 마을, 사람들이 벅적벅적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치우쳐도 안 되고요. 어느 한쪽에서만 계속해서 우리는 일상을 보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광야의 자리라는 것은 어디일까요?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자리는 하나님과 나와만이 고독하게 온전히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적한 현장이고 그것이 광야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단독의 경험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흐트러지기 일수인 겁니다. 절대 고독의 자리,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고 다른 그 무엇도 없는 고독함의 자리, 그 광야의 자리, 한적함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그런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실존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한적한 자리의 자리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이 한적한 자리는, 고독의 자리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수직적인 자리이지요. 수직의 자리, 하늘과 땅에 나와의 관계를 이룬 수직적인 자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이 고독의 자리, 한적함의 자리, 수직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찾으셔야 돼요. 일상 속에서 이런 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교회여도 좋고요, 가정이어도 좋고 일상의 모든 자리 속에서 우리는 이런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는 자리 말입니다. 또 하나의 자리는 마을이지요. 수평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누어 주어야 될 자리인 겁니다. 자신과 이웃이 하나 되는 경험의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자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도 계셨지만 시시때때로, 아니 대부분의 일상은 마을 속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소리를 듣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들이 마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을의 자리가 필요하죠. 일상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주 직접적인 수직적인 관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수평적인 자리를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저희 교회 안에 참 괜찮은 행사가 하나 진행이 되어졌어요. 저는 나름대로 참 좋은 자리였습니다. 한 200여 명 넘는 인원들, 스태까지 하면은 그 인원이 넘는 분들이 이제 뭐 가족센터의 어떤 행사 진행으로 인해서 모이게 되어졌잖아요. 저는 뭐 다른 건 다 관두고 그냥 저희 교회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게 참 너무 의미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마을 안에 세워져 있잖아요. 교회가 산속에 위해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마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마을과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우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할까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저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잠깐 환영회 인사를 할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잘 지어놓은 이유는 딴 거 아니다. 그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이 와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게 의미가 아닌가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하고 논의도 없이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협조하겠다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뭐예요?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두 자리는 꼭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독하게, 다른 사람 다 제외하고, 잡다한 소리, 시끄러운 소리, 주변에 막 복잡한 거 다 제외하고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양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공간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또 하나, 거기에서만 멈춰는 안 됩니다. 맨날 교회에서 모이는 것 좋은 거는 있긴 합니다만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접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야죠. 마을로 가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가 잘 지혜롭게 균형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집에 계셨고 소문이 났습니다.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대한 소문들이 막 퍼지기 시작을 했죠. 당연히 소문이 퍼지니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모였습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앞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 두 가지입니다. 흔한 우리들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감과 호기심입니다. 소문은 들었고 본 사람들의 또 이런저런 이야기는 들었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긴 거죠. 야, 정말 그런 일이 벌쳐지는 거야? 그렇게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호기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야, 그래? 그렇다면 나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호기심 좋고 기대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우리들의 호기심이나 기대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 문제의 온전한 해결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쓸데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대와 호기심을 다 채워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많은 무리들의 소원 해결이나 많은 무리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지요. 명확합니다. 이게 맞아떨어질 때도 있고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갖는 호기심, 내가 갖고 있는 기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온다. 자, 백발백중 그런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서는 이런 게 있어라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인간의 소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들의 핵심이 뭐였어요? 일반 사람들의 기대치가 뭐였어요? 이 당시에 일반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민중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딴 게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이었어요. 로마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사람, 그게 그들의 기대였고 호기심이었거든요.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대상을 그들은 찾았어요. 예수님은 그것에 어느 정도는 반응했지만 그걸 완전히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살에 33살에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더 오래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모이지만 그 무리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기대와 그 호기심을 채우지 못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 안에서, 그 우리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무리의 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그 다음 말씀에서 그들을 고쳤다,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2절 후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대요? 도를 말씀하셨대요. 자, 많은 무리들이 모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 해결과 그들이 기대하는 소원 성취였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돼요? 그들의 호기심 다 해결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낫게 하고 계속 그 사역만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도를 말씀하셨대요. 이 도.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말 그대로 뭐 길도자를 씁니다. 길도자를 쓰는 거죠. 그죠? 흔히 우리가 옛날에 부산 와서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서울에 살 때에는 길 가면은 저한테 늘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옛날에 있었을 겁니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뭐 영혼이 맑게 생겼다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었거든요. 영혼이 맑지 제가. 네, 목사인데 영혼이 맑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뭘 아십니까, 그죠? 뭐 도를 아십니까? 저를 대부분들이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꼬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재밌는 후배 하나가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 후배, 여자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후배가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 서울에서 이렇게 많이 만나니까 그랬다 그러더라고. 도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자꾸 거기에 반응하면 계속 이제 따라 붙으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반응을 했대요. 그게 반응했더니 이게 정신 나간 여자인 줄 알고 잽싸게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너 참 똑똑하다 내가 칭찬을 해줬는데 그런 도 말고 뭐 거기서 얘기하는 도도 이제 같은 맥락의 도긴 합니다만 여기에 쓰였으니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도로 해석된 거는 로고스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말, 가치, 이성, 근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말 그대로 이 헬라어의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말이라는 단어, 뭐 그 이성이라는 단어, 뭐 이렇게 우리가 기록을 하는데 그 뉘앙스를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로고스라는 것은 생명 자체를 시작하게 한 어떤 힘을 얘기할 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것을 이제 로고스라는 단어로 보통 헬라어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야기한 것은 도를 얘기했다라고 했을 때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신약 성경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 생명과 근원과 기초와 근본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말씀으로만 그것을 예수님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그 말씀을 성취한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바로 그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리가 뭔지, 기초가 뭔지, 삶의 바탕이 뭔지, 근본이 뭔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치료하고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길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삶으로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제법 길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름이 일단 있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들것에 실려온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름 자체가 그래요. 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독립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존재가 이름을 가진 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조선시대나 이렇게 시대 때에는 그 하인들이나 모슴들은 실질적인 구체적인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냥 뭐 흔한 이름, 그것도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돌쇠, 뭐 이제 이런 이름을 이제 주로 썼지 실제적인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름이 특별히 없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 반증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중풍병자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이 본문에서 유심히 우리가 뚫어볼 하나의 내용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중풍병자는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중풍병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말하기도 힘들었겠죠.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 인정이 돼요. 그러면 다 나은 다음에라도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말이 없어요. 이 중풍병자의 대화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말의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오늘 말씀의 직접적인 관심은 이 중풍병자가 나았다는 것 사실 자체가 문제가 사실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가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말 없던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누군가? 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 말을 전혀 하지 않는, 못했던지 안 했던지 어떻든지 간에 기록되어진 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다시 얘기하자면 누군가의 힘이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누군가의 보호하심이 아니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이렇게 표현되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못하는 존재.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흔히 얘기할 때 수많은 문제에 사로잡혔던 성경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환자들,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사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때 대부분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일단 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중풍병자 이야기를 들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피부에 잘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비슷한 경우의 상황에 있는 우리 가족이나 친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다오긴 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좀 먼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그러나 일단 중풍병자의 특징을 본다 그러면 결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풍병자의 특징은 일단 생존의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건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도 생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을 겁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도 아마 종종 어떤 걸 경험해요? 나의 능력으로 도무지 살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정신적 마음의 질병, 생각,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것은 뭐와 똑같은 거예요? 이름 없는 한 중풍병자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아무런 이름도 없이 흔적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사라진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그들 역시 한 중풍병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철저하게 파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인생인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도 이해 못하고 누구도 그를 돌보지 않는 파괴된 인생을 사는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중풍병자와 같이 상황은 다르지만 죄의 어떤 그 육신의 질병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병명은 다릅니다만은 우리도 여전히 소외되어 있고 파괴되어 있고 생존의 능력이 없는 이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여전히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전쟁의 상황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파괴되어 가는 그 생명의 존재들, 어린아이들, 유소년들, 그죠? 환자들, 누구의 힘의 도움이 아니면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름 없는 한 중풍병자와 같은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 가운데 띄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생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금 네 사람들의 들것에 들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인지 친척인지 가족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이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는 이의 고통을 같이 나누려고 마음을 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네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 물론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딴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을 좀 나누고 싶었던 거죠. 나누고 싶었던 거죠.
저는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고통을 나누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분담하는 공동체.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역사회에서도 고통을 나누는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겁니다. 일단 귀찮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귀찮은 일입니다.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포기하기 때문에 이게 귀찮은 일입니다.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바쁩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고통을 나누고 싶어도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분주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서 또 고통을 분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좀 이제 나쁜 의미로 야, 그런 거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좀 더 나아가면 냉소적인 사람들이 있죠. 야, 지금 이제 중풍병자를 4명이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겁니다. 뭐라고요? 4명이 데리고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야,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몇 년째 누워있는지 알아? 30년, 40년째 누워있어. 아무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라 되지만 그게 검증이 됐어? 에이그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고통을 나눌 수 없는 거죠. 고통을 우리가 분담할 생각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런 불편함과 이런 마음들을 다 뒤로하고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고통을 나누는 이 4명의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형제이든 가족이든 친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을 나누는 공동체. 자,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자, 그런데 그러한 고통을 나누겠다고 나름대로 손해를 감수하고 왔으니 뭔가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게 되어집니다. 구멍을 뚫게 되어지지요. 이 고통을 나누고 지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붕을 뚫어서 하나의 구멍을 내게 되어지고 그 구멍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를 인도해 가게 되어집니다. 간절한 이들과 예수님 사이에 구멍이 뚫린 게 되어진 거죠. 오늘 신앙의 여정에 있어도 사실 이런 구멍이 좀 필요합니다. 구멍이 좀 필요해요. 어떤 구멍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좀 필요하지요. 그죠?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고통을 나눠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갖게 한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구멍을 지금 소통의 창구를 만들게 되어진 거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말씀을 깊이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또한 묵상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찬양이 될 수 있고 수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과 우리의 어려움 당한 이들과의 소통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우리가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루트가 늘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인데 이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요 거의 평생 한 게 뭔지 아세요? 대단한 말씀 훈련이나 신학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이들에게 맡겨진 업무가 뭐였냐면 그 수도원에서 설거지하는 거였습니다. 설거지. 근데 그들이 설거지를 하면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게 아니라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제가 해보려고 그랬다고요. 제가 집안일 하는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없거든요. 거의 저도 잘 안 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래도 이제 설거지를 그래도 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로렌스 형제는요, 그 잡대한 일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그 설거지의 자리가 오히려 어떤 자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의 창구가 된 거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일상 안에서 많아요. 특별히 자리를 찾지 않더라도 어떤 이들은 회사의 어떤 짬 시간 속에서도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형제들처럼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메마른 삶의 현장, 애탐의 삶의 현장, 간절함의 삶의 현장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그런 구멍들이 우리 가운데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운명에 개입을 하십니다. 자,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수고는 단순한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단순히 얼마큼을 도와줬어, 얼마큼을 구제했어, 얼마큼을 내가 섬겼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복음과 기독교 신앙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삶의 자세는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차원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누구에게 나가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가 낫든 안 낫든 그것을 바라고 왔습니다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가운데 나온 거지요. 기독교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사회복지단체에서 하는 휴머니즘 차원의 그런 차원의 도움이 아닌 거예요. 결국 목적은 뭐예요? 참된 구원의 주인공 대신 예수를 경험케 하는 거. 이게 다른 겁니다. 열심히 우리도 자원봉사하고 열심히 우리도 구제하고 섬기고 해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참된 구원의 근거인 예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요. 자, 오늘 말씀에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죄사함을 받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이슈거리가 된 거죠. 자, 죄사함의 권세라는 것은 누구로만 가능한 거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성경은 그게 핵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왜 죄사함을 이야기했을까? 중풍병자인데 그냥 일어나라고 가라고 하면 됐을 텐데 왜 죄사함을 이야기했을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떤 누구의 장애, 질병을 원인을 어디서 봤다고요? 죄에서 봤다고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뭐가 해결돼야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다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의 시선입니다. 그게.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뭐냐면 일단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인정하시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을 때의 어떤 죄의 경중을 따지는 차원이 아니라 보편성이에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살인죄를 지금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거룩한 척제가 지금 앞에 서 있는데 저나 똑같다고요, 안 똑같다고요? 보편성이라니까.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유적인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특성으로 보면 저나 감옥에서 지금 무기징역을 사는 사람이나 똑같다고요. 그게 보편성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 속성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키가 170인 사람이 있고 175인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누가 키가 크느냐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안 싸워.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서로 야 내가 크다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 재보자 그러면서 뭐 172, 173, 175가 서로 이제 막 키를 잰단 말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도토리 키 재듯이. 그 재가지고 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딱 갑자기 2m 30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m 30 앞에 175든 180이든 190이든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보편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또 하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극단성입니다. 극단성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부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특성이라는 것은 다 그거예요. 우리가 조금 고쳐서 인간이 될 수 있다 없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극단성이에요. 이게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자, 한두 개가 망가졌으면 우리는 고치면 됩니다. 우리 차를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차가 고장이 나요. 그러면 한두 가지 고장 나면 가서 고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자동차를 구성하는 뭐 부품이 한 뭐 1000개, 10,000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10,000개가 다 망가졌어. 10,000개가 다 망가졌다고요, 부품이. 그럼 이걸 다 고쳐야 돼, 말아야 돼? 못 고치지. 성경의 죄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정확한 이해예요.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는 총체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좀 더 낫다, 좀 더 괜찮다, 이 정도의 차원일 뿐인 거지 아닌 거죠. 여전히 그런 의미에서 사죄의 선포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들을 파괴의 현장으로 몰아가는 그 놀라운 그 악한 힘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선포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사죄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그 사실을 보고 있는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서기관들이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앉아 있느냐? 마음에 생각을 하며 앉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는데 그 구원 사건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데 서기관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저걸 고쳐? 어쭈? 안 고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죄사함의 선포는 누구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그게 그들의 신학의 틀이고 그들이 배운 삶의 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벗어나고 있어요. 그 틀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신성 모독인 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틀을 좀 늘 깨트릴 준비를 하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서기관들 탁월한 신학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들의 탁월한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틀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를 범합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의 한계가 있고 신학의 한계가 있고 우리가 알미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는 것이 내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진리라고 했던 것이 내일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자, 이 반응을 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이 말하는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중심에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중심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심층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겉모양새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의도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깊이 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차원이 좀 달라야 돼요. 아는 차원이 머리로만 아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단순한 경험으로만 아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영으로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아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 아는 자들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들의 신성 모독에 대해서 쫄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겁먹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선포를 하실 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내 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어요? 상식적으로. 이 질문을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니네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쉬운 말은 그냥 나았어, 내 상 들고 가라고 하는 말이 쉽겠냐, 죄사함을 받고 가라는 게 쉽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게 더 쉽다는 얘기예요? 자, 긴가민가 아시죠? 네. 사실은 내 상을 가지고 가라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쟁거리에 휘말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너 나았어라고 보내면 그냥 딱 끝나는 겁니다. 시비도 안 걸고, 그 다음에 더 구설수에 오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제 이상한 짓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갈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쉬운 건 그냥 너 나았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어려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어려운데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으로 중심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낫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이야기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너가 치유가 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사죄입니다.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치유의 근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보편성, 그 극단성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전 해결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심판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건을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 11절에서 그 일을 향하여 말 없는 그 치유받은 한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3가지를 가지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3가지 명령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일어나이고요. 하나는 내 상을 가지고 오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으로 가라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랜 시간 누워 있었을 겁니다. 누워 있는 사람의 시선은 뻔합니다. 누워 있는 사람의 시선은 자기의 시선으로만 봅니다.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죽음과 가까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수평적으로 그냥 땅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누워만 지내는 거는. 자, 일어나라는 건 뭐예요? 수직적으로 서는 겁니다. 일어서는 것이 뭐에 더 가까운 거예요? 생명에 가까운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붙잡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어나라 명령하신 겁니다. 죽음에 가까웠었던 그 인물을 생명의 자리로, 수직의 자리로 세우신 겁니다. 주체적으로 너희 몸을 다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름 없는 누워있는 자처럼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에 의해서? 세상의 많은 힘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죽음의 현장에 누워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몰라요. 저나 우리 성도들도 어쩌면 그런지 몰라요. 그럼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 것들의 힘에 그냥 우리가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을 과감히 걷어차고 어떻게 하라고? 일어나라고. 생명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 상을 들고 가라고 이야기하죠. 자, 내 상을 들고 가면 침대겠죠. 누웠던 거겠지요. 그래서 들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을 평생 지탱해 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삶의 흔적입니다. 삶의 흔적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 하나의 흔적일 겁니다. 흔적 남기고 싶으세요? 안 남기고 싶으세요? 내가 살아왔을 때에 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 스스로 남기고 싶을까요? 인간은 남기고 싶지 않을까요? 남기고 싶다고요. 남기고 싶다고요. 남기고 싶다고요. 옛날 교회들이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교회가 새로 이렇게 뭐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랬을 때에 부딪히는 난관이 몇 개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부딪히는 난관. 잘 모르시는군요. 피아노가 한 40년 됐어, 50년 됐어. 쓰기가 좀 어려워. 내가 새로운 피아노로 바꿔야 되는데 이 난관에 부딪힌다는 거 뭔지 아세요? 아시죠? 그거를 헌물하신 누군가가 아직 앉아 계시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게 못 바꾼다는 거야, 그게. 흔적 남겨야 되니까. 그 마음은 이해는 하지요. 여러분들 상을 들고 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흔적조차 좀 어떻게 네 일상으로 가져가 이거예요. 가끔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남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자면
그냥 그런 의도 없이 그냥 그죠? 흔적 남기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닐까. 마지막 세 번째 명령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집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집으로 가라. 그런 명령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셨잖아요. 요구할 수 있어요? 뭔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뭐 돈이 아니더라도 뭐 돈은 요구 안 하셨겠습니다만은 어떤 마음의 요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더라도 야, 너 대단한 일 했으니까 대단한 경험 했으니까 너 헌신하고 선교사 되라 목사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안 하셔요. 어떻게 하래요? 그냥 가래요. 예수님은요 우리 향해서 온전한 치유를 이루신 다음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 다음의 현장은 우리가 감동을 하고 기쁨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너를 회복시키셨다고 널 치유하셨다고 우리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이고 하나님 역사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더 큰 걸 하는 거죠. 바로 일어나 가, 집으로 가라는 뜻이 거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늘 범한 오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사죄를 경험하는 자들,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일상이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 그거예요. 다른 얘기 하나 하는 거지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멋진 명령 아닌가 싶습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과감히 들고 가는 결단들이 있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에 이 사건을 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이 했던 반응을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놀랐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태초에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죠? 놀랄 사건이에요? 놀랄 사건 아니에요? 놀랄 사건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건도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라 놀라운 생명의 완성의 사건이에요. 중간중간 다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놀랄 사건을 우리 가운데 수없이 펼쳐지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캐치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놀랄 만한 일을 펼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놀랄 만한 일이 많은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이 놀라는 역사가, 놀라는 신앙의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